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월 23일 토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난 그때쯤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한마디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해당장 야이로의 옆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동요나 흔들림이 없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살리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러나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죽은 딸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해당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집안에서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슬퍼해서 목 놓아 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우는 자들을 향해서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0절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 현장에 오셔서 그 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관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은요, 이 사복음서에 비해서 사복음서와에 비교할 때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그 하나를 보고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소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관련해서 묘사하기를
누가복음 8장 5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곧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육체적으로 볼 때 이미 죽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생명의 창조주로서 때로는 예수님은 인간을 죽이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잠든 자를 깨우는 것만큼 여러분 간단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인간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리다굼, 즉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42절에 보면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죽어서 통곡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아이를 향해서 잔다라고 말씀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비웃어할 때에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면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혹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육체적인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영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소녀에게 뭘 주라고 말씀합니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인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참 섬세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요동하지 않는 믿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 있다. 아니 죽은 것도 살려내고 하나님 병든 자도 고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말에 크게 요동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막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하시던 일 그냥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그 강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그 딸을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사건이나,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그 모든 그 근본적인 그 배경에는 바로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자신의 죽은 딸이긴 하지만, 아니 죽어가고 있는 딸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고침을 받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정한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해당장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어가고 있을 때에, 아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달리다굼 하며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에 그가 즉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감당치 못할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하나님 사단의 권세로부터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달리다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드릴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